우리 지난주에는 11장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적그리스도의 타입인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북방 왕과 남방 왕가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을 북방 왕과 남방 왕가의 전쟁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할까요? 예비하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서 난 다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비되는 게 중요하고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준비 안 되면. 예. 뭐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타임라인에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때는 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준비를 하시고, 이거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사실은 내일 주님 오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죠. 저렇게 행복하게 우리 주영이처럼.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면 적그리스도가 뭔 일을 한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다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때가 되고요. 그리고 핍박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못하게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가 권세를 잃을 때까지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이 미가엘을요, 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그 선지자 미가와 똑같아요. 예,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근데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예수님도 천사장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그리스도라고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미가엘이 지금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냥 저는 성경이 분명하게 못 박을 것은 못 박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가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여기가 미가엘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빌려와서 묘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기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이 누구냐면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민족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니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믿는 자, 신약의 믿는 자의 개념으로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언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이중성. 하나는 역사성, 하나는 종말론적 특성.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역사적으로 일어난 건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타입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게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만 보면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라고만 봐도 문제가 됩니다.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또 하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그렇게 비슷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족은, 여기는 유대인이겠지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기는 뭐요? 믿는 자, 예.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 미가엘이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나서 믿는 자와 이제 뭐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 나중에는 믿는 자를 호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환란이냐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뭐 페르시아가 와서 또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환란에 낄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이때가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라 우리 공부했죠,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핍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정도의 환란이 아니라 그 핍박 플러스 자연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큰 환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일곱 촛대 있죠. 촛대 말고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일곱 대접은 나중에 나와요. 예, 일곱 대접, 일곱 인이 있습니다.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죠.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자연 현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규모와 파워는 점점 커지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막 3분의 1이 죽고 그래요. 예, 3분의 1이 인구 3분의 1, 20억이 확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고 자연계 속에서 자연계에 불균형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때 오시죠. 구체적으로는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대충 언제 오신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무슨 나팔이 불리면? 기상 나팔이요?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왜요? 아니요. 일곱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 예.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예수님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 1, 2, 3, 4, 5, 6이 빰빰빰빰 불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은 뭐 이게 재밌는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좀 얘기해 보세요. 아주 위험한 재림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게도 이 재림론의 이름은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믿으면요 힘이 나요. 왜 힘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 재림은요, 공중 재림이에요. 비밀 재림. 예수님께서 왜 공중 재림, 비밀 재림 하실까요? 한꺼번에 오시지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해요? 휴거돼요.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어요. 반 나누죠? 3년 반. 여기도 3년 반. 여기에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요, 공중에서는 뭐 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녀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을 안 겪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믿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홍수를 안 경험했잖아요. 통과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와 이걸 연결시킨 것은 왜 그러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성도는. 재림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때 이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도 남아 있는다는 여기에. 예. 그래서 여기서 환란을 겪고 적그리스도 보고 여기서 믿음이 더 생겨가지고 재림하실 때 이제 뭐 완전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 계속해서 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 믿는 신앙과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이 환란의 대부분은 이 앞쪽 부분은 자연재앙이에요. 이 후반부는요 핍박이 심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이 딱 있잖아요, 그죠? 반. 요 반에서 조금 앞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휴거는 이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성도가 들림받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휴거는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믿은지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누구예요? 다미 선교회가 믿었습니다. 대표가 누구예요? 이장님. 근데요, 재밌게도 이 이장님이 뭘 갖고 있었냐면요, 93년도와 94년도에 만기되는 통장을 갖고 있었어요. 만기 통장, 적금 통장이 93년, 94년도에 만기된 통장인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 안으로. 그러면서 지가 빠져나가려고 한 말이 뭐냐면 여기 남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 않았냐. 예, 남는 사람.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휴거 된다고 하는데 너는 휴거 못 되면 너가 믿음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한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냐. 자기는 선지자로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그럼 왜 갖고 있냐 했더니 마지막에 다 휴거되고 헌금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내가 선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죠? 예. 환란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실 거라고 이때에.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역사 이래, 창세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환난을 통과하는 거 안 통과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다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조할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첫 번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왜요? 우리 시대만큼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시대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편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좋은 장비와 시설 안에서, 예? 토굴이 아니고 카타콤이 아니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라디오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뒤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듣는 이런 시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성경을 깊이 읽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런 환난이 시작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냥 저랑 같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신앙을 뜨겁게 가져야 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참신앙과 우리가 깨달은 이 비밀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또 뭐해요?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또 비밀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어떤 그 역사의 진행이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신앙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 환난이 와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역사 이래에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뭐 한다고?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미가엘이요, 대군을 이끌고, 큰 군대죠. 하나님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호위한다고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첫 번째, 그게 위로예요. 두 번째,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구약도 있어요. 예, 모세가 뭐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사오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볼 것은 뭐냐면 계시록 20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책만 있는 것으로 알죠. 20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왜 도망간 거예요? 예? 땅과 하늘이 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요.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땅과 하늘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땅과 하늘을 불렀어요.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세요. 한번 거기 책갈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은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이요. 예.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증인들로서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역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다 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늘과 땅은 알아요.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 앞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조차도, 아무런 범죄가 없는 하늘과 땅조차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의 그 위험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다른 땅과 하늘도 도망가 버려, 피하여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이 많은 몇 권 되나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랬어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생명책 한 권이겠어요? 아니에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한 책이 뭘까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거 생명책이라. 생명책 말고 다른 책이 뭘까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통 믿습니다.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하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를 다 알아서 일일이 뭐 우리의 행위가 많겠죠. 그러면 다 읽어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아시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보다 보면 한 가지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언제 기록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언제 기록될까요? 태어나기 전부터요? 구원받을 때요? 성경에는 한 번도 내가 너 이름을 지금 기록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기록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지운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지운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블러트아웃 되겠죠. 지워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 왔구나. 뭐 이렇게 장선주 한국말로 할지 아니면 선주장 또 선주장이 있으니까 채싱턴 뭐 이렇게 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다시 없는 이름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 원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한 명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늘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블러트아웃 된다고 저는 지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다니엘서 12장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실한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그의 대군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이 그 은혜를 여러분 그 받으시고 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역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모든 사람의 무덤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덤이 열릴 때는 선한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부활합니다. 네.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어서 이 육신이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몸이 없잖아요.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거나 불에 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리가 넘은 상태로 막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으로 어떤 사람은 몸이 없이 영만 부활한다고 한 영만 부활. 그렇지 않아요. 영은 우리가 죽으면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은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닌 중간 상태, 중간 지점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만 부활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다고 치면 영이 만져집니까? 영이 느낍니까?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들 무슨 심판이 됩니까? 그게 육신을 가지고 다시금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영이 육신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조금 다른 육신일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 그냥 문을 안 통과하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육신, 그러나 우리가 갖는 육신은 반드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육신으로 부활할 겁니다. 모든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으리라. 운명이 나누는 거예요. 운명이 선한 자와 악한 자. 이 땅에 살 때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죽어보면 알아요. 이 중간 상태에서 뭘 경험하냐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지옥에 가 있죠. 지옥이라기보다는 지옥이죠, 그죠? 나사로는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부자가 들어가 있는 지옥이 마지막 때에 갈 지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이 중간 상태에서 지옥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지옥을 보고. 아직 지옥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잖아요. 이 부자가 느끼는 게 뭐냐면 중간 상태에서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는 거예요. 자,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저기 앞에 이제 그 의무병들 2명 있어요. 주사를 2개를 딱 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사 맞는 거예요. 제 몸에 뭐가 쎄 들어오는 거. 근데 하나도 아니고요. 서 있으면 찍 이렇게 하는데 못 가겠더라고 앞을.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게. 근데 딱 맞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보면서 떨고 있는 나는 너무 힘든 거죠. 그거예요. 심판이 뭐냐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심판은 뭐냐면 이 죽은 상태에서 이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보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영원토록 일시적인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공포는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악한 자들도. 죽은 다음부터는 자기 운명이 어딘지 알고 마지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다음에는 운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핍박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습니다.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가 1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33절 한번 보세요. 11장 33절
적그리스도가 그의 타입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에 그때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눈이 와서 예배를 이제 기도회를 못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일어나라 했으니까 빛을 발하라 해야 될 차례 아닙니까? 그죠?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삶의 가장 그 좋은 묘사는 3절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뭘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성결하다는 것, 거룩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얘기할 때 더 많이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듯이 그렇게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증거를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시금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미 다 얘기했네요. 설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필요한 사람은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서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발해야 될 빛이 뭡니까? 이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아니 영원토록, 평생토록. 예. 다니엘아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봉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비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 근데 두 번째로는요. 더 중요한 의미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다. 비밀이기도 하지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는 그때까지 이 말을 봉하라는 거예요. 비밀로 유지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한다는 게 뭘까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더라.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더해져 갑니까? 그냥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식이 얼마나 더해져 갑니까? 무궁무진하게 발견됐잖아요. 뭔가 그 게놈인가요? 지놈인가요? 우리 유전자를 읽어내는 거. 그거를 어떻게 읽어냅니까? 그거를 핵무기와 그 첨단의 타블빛이 요만한 것에서 뭔가 해결이 다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져 가지고 지식의 익스플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폭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까? 비행기가 런던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몇 대라고요? 지금? 저도 몰라요. 엄청나게 다니는 거예요. 뭐야? 2분에 한 대씩. 2분에 한 대씩 떠요? 예, 뜨고 내려. 2분에 한 대씩.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비행 여객기 하면 몇 개일까요? 엄청나겠죠. 도메스틱 플라이까지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해져가고 더해져 가잖아요. 예. 이때까지 예언이 금해져 있고 봉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예언이 열리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이 예언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제 끝낼 거 쭉쭉 가면서 중요한 것만 하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는 강 이편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이 강물 위에 계세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specialized in walking in the water예요. 예, 예. 그 물 위를 걷는데 이때부터 탁월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키겠습니다. 좌우 손을 흔들어 손을 들은 거예요. 좌우 오른손 왼손 다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뭐 어떤 뜻인지.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성경 몇 군데 손을 들고 하는 행위를 보니까 맹세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숙한 맹세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을 드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까지라는 거예요. 환란이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1, 2, half. 그래서 3.5죠. 그죠? 3 and half. 3.5 플러스 3.5는 7입니다. 그러면 7년에 3.5는 3.5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자,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260년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에서 1년은 360일입니다. 곱하기 3년
5개월 하면은 1260년 나옵니다. 네? 1260년. 네. 1260일입니다. 그 다음에 42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2달. 왜요? 12 플러스 24 플러스 6은 얼마요? 42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120, 1260일, 42개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나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 환란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후 환란. 여기도 3년 6개월이죠. 사실은 이렇게 타임라인을 막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할 때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마지막 이 다니엘 예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많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3년 6개월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세요. (12장) 14절 13절부터 보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마리아 이르기도 하지만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를. 교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여기가 첫 번째 전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그 밑에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이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도 있더라. 지금 짐승이 누가 나오는 적그리스도 나온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오냐면 두 번째 후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나옵니다. 요게 얼마 차이냐면 요게 몇 년이죠? 요게 며칠이죠? 요게 3년 6개월이니까 예? 1260일이죠. 요게 30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30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타임 랭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일 정말 30일일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1260일이 몇 달인지 몰라요. 몇 개월인지 모르고. 근데 이런 기간이 상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30일 전에 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1260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5절부터 용이 4절부터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아서 또 몇 달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42달. 여기가 이제 42달이죠.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환란이 7년 동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 환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는 자연재앙도 막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인이 떨어졌고 나팔이 불리고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진행되는 상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란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가능한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예배가 가능하고 그래도 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얘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예 어떠한 사회적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30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후환란이 시작되고 1260일 동안 이 후환란이 진행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시고 조금 더 다시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끝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여기 1260일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요 이제는 거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교회는 박살난 것 같고 그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힘들겠죠. 정말 힘들 거예요. 이때는 보통 환난과 핍박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도 창세 이후에 이러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짐승의 표.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때에도. 이때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냐면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물론 그들도 순교합니다. 11장에 보시면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42달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용의 권세를 받고 일할 때라도 핍박이 강할 때라도 또다시 두 증인을 보내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교회를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권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거의 다 깨어져 가는 그 시점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2장에 의하면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까지 견디면 돼요. 이것만. 여기 전 환란을 통과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걸 볼 때 3년 반만 견디면 돼요. 자, 핍박과 환란은 유한적이에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그 정한 때만 견디면 돼요. 성도는. 그 뒤에 뭐예요?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여기서 울려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여기는 뭐예요? 재림.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악인과 선한 자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디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부터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대. 얼마 동안?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자, 또 한 군데 읽어볼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51절입니다. 고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어떤 순간에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이요? 7번째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이제 불리는데 7번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육신이, 그리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후환란 마지막 날 7째 나팔이 울리면 그때 재림하고 성도들은 들림 받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성도는 올라가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인도 있고 나팔도 있다 그랬죠. 그죠? 뭐 남았어요? 대접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잘 대접해 주십니다. 예? 대접은 우리는 안 받아요.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남아서 받는 게 뭐예요? 아주 하나님의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 대접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받지 않아요. 근데 이건 통과해요. 이건 통과한다고요. 이 통과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다고 하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핍박도 강하지만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 되는 시간이고, 요 끝에 6번째 대접이 있을 때 뭐가 있나요? 6번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뭘까요? 천년 왕국.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 많은 사람이 지금 8절이죠.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못 깨달아서 그 당시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일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요.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무엇을 된다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만나서 것은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purify.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자, 스스로라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게 뭐예요? 신앙의 자발성이에요. 신앙의 자발성.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뭐 한다고요? 희게 한다고요. 스스로.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사는 게 스스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는 아무 데나 막 섞여서 진흙탕에서 뒹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스스로 신앙의 자발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 망하니라 그럽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때가 언제요? 적 그리스도가 올 때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며칠이라고요? 1290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1290일보다 많아요, 적어요? 1260일보다. 자, 한때 두때 반은 1260일인데 지금 1290일이라고 했으니까 30일이 많은 거죠. 언제요? 요 기간. 후환란은 3년 6개월 1260일인데 1360일이라고 1290일이라고 했으니까 적그리스도 올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후환란 시작됐다가 아니라 전환란 끝나기 30일 전에 온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그죠? 자, 그러면 1290일 해결됐죠, 그죠? 됐어요? 예, 요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1290일을 지낼 때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이는 그 사람은 그때까지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또 뭐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적 그리스도 나올 때부터 마지막 나팔이 불려서 휴거할 때까지가 1290일이면 지금 1335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얼마 차이예요? 45일 차이죠. 45일이 7대접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왜 복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왜 천년 왕국일까요, 여러분? 왜 천년 왕국? 왜 천년 왕국일까요? 천년 다스리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숫자의 개념이 천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자, 1000년. 100년이네요. 1000년. 하나님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통치 3년 6개월. 아니면 1290일. 이걸 비교해 보세요. 3년 6개월 만 3년 7개월이네요.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요것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핍박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통치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천년이냐면 가장 큰 개념이죠.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2 곱하기 12예요. 구약의 12지파, 12사도의 개념 해서 144조. 곱하기 1000 하는 거예요. 왜요? 1000이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가장 큰 숫자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14만 4천 몇 명이요. 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숫자가 14만 4천을 표현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multitudes라고 해요. multitudes of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and languages and tribes 그래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서 문화에서 방언에서 족속에서 몰려온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넘버가 아니라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큰 개념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0년이 있다는 것은 딱 지금부터 1월 1일 해가지고 1000년 지난 다음에 1월 1일이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긴 기간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잠깐 놓이죠. 또 미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뒤에는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세요. 역사의 긴 기간,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기간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봐봅시다. 예?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미래의 어느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일을 겪었네? 이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진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이런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집사님? 예. 그 이후에는요, 견디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돈이 막 떨어질까요? 돈부터 너발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든 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견디세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핍박 좀 받아라 이게 아니라 여기 두 증인을 보내잖아요. 여전히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전히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이때 들림 받아요. 부활해요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은혜의 수단들을 낳아 주십니다. 은혜의 수단들이. 그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교회예요. 목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이게 아니라 배우자가요, 나의 오늘 은혜의 수단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 힘들게 하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고통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구예요? 션 스티븐슨 배웠죠? 고통도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깨어지기 연약한 몸도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런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다니엘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와,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예?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뜻을 정하면서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나라가 바뀌고 막 난리가 나고 왕이 바뀌고 막 환상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떨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살겠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은 이때가 90살이 넘었을 때인데 그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우리 엄마는 맨날 내가 책을 쓰면 3권 쓰지. 다니엘은요 자기가 이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써서 요만큼밖에 안 되지 책을 썼으면 백과사전으로 아마 한 10권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명 다한 이 종 하나님의 나이 들은 이 종의 모습 백발이 허해가지고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봉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시니까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과정들을 열심히 사세요.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음모해서 사자굴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요. 뒤집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이 일은 아직도 과정이다. 영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Are you okay? 그러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Thi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그래요. 이게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진행되어야 될 스토리가 있어요. 사자굴 언제 들어갔어요? 몇 장에? 사자굴 몇 장에 들어갔어요? 6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12장까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안 죽어요. 주인공 보세요. 총 맞아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싸움하다가 팍 맞고 하다가 또 안 죽어요. 아직도 과정이에요. 가끔씩 막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시죠? 힘드시죠? 아직까지 과정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야기는 더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될 이야기도 더 남아있고 내가 살아내야 될 삶도 아직 남아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장구가 보이고 힘들고 어렵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져가지고 힘들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진행될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네가 편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힘내야 돼요.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네가 업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무덤이 열릴 때 너의 무덤도 열릴 것이고 너는 나를 볼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영생의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다니엘처럼 멋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쨌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과정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원하시는 목적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